우리가 여러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다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새해의 첫날이면서 첫 번째 주일이고 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아주 복된 아침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새날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이는 청소년이다가 오늘부터 청년이 된다고 정말 얼마나 또 이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수자매는 한 학기 동안 시카고에서 지내다가 오늘 우리와 함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참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신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은혜, 참 감사하지요. 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결심입니다. 새해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좀 올해에는 독서를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어봐야 되겠다,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결심을 적어보기도 합니다. 대개 이런 것들은 일상적이고 가벼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결심의 어떤 것들은 무겁고 심각한 결심도 있습니다. 굳은 결심, 어떤 이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났습니다. 위기의 그룹들, 기업들, 비장한 각오. 오전 새해 첫 출근길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주요 그룹의 임원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거웠다. 눈보라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해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 생존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박아무개 모 그룹의 회장의 신년사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와 같이 비장한 마음으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와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사도행전의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주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이렇게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 주 전도 여행의 무대는 소아시아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런 가운데 20장에서 26장, 7장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짧은 기간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는 그 부담감과 긴장의 그 분위기가 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게 자기에게 닥쳐올 수 있는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바울의 자세한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곳에서 두 장소에 머무르면서 그 해당 지역의 신자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지만 이것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바울의 결단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가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정박을 하게 되었을 때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그는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바울을 이렇게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불과 100km밖에 안 남아있는 마지막 그 장소인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에 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 유다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이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사의 예언의 신뢰도 그는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있을 대기근을 이미 예언하였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은 크게 동요를 하게 되지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고 우리는 바울의 동행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리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세계 각지를 대표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그룹을 지어서 한 1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 믿음의 형제들까지 바울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간청을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심지어는 울면서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여러분. 지난 수십일 동안 수천 킬로의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헌금을 전달한다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 직전 코앞에서 그 방문을 포기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3년 동안의 공생의 활동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밝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들었다고 했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가로막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절정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 또는 다른 복음서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과 똑같은 이게 구조, 이 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지내시다가 그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복음서 이야기의 마지막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사도행전의 20장에서부터 26장까지 상당한 분량이 예루살렘에서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을 아가보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처럼 이 바울도 예수님이 받으신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이 동요를 하였던 것처럼 바울의 형제들과 동역자들도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무모합니다. 아니 저렇게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경고가 오고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마시오. 뭐 기회가 이번뿐이겠습니까? 나중에 가도 늦지 않겠습니까? 참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간곡한 만류와 호소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 아프시게 하는 겁니까? 바울도 참 이게 쉽지가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울면서 나를 붙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여자들이 이 옛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의복을 세탁하게 될 때 막 이게 때리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방망이질을 하면서 두들기는 거예요. 빨래하는 여자들이 막 옷을 두들기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이 결심을 막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흩들고 붙들면서 가지 마세요. 바울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근데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오하고 있어요. 이미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체포를 당할 것도 이미 각오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그가 죽을 것까지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두로에서 제자들의 경고가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경고가 명확한 것이었었지만 그 무엇도 바울의 선택을 방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일어나게 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위험한 여행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 그 2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그는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때에 바로 직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이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한 그 어떤 위험을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심경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마지막 작별 인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성령에 매여서, 이 매인다고 하는 것은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할 때 이 띠의 임자를 묶어서 넘겨줄 것이다. 체포당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어떤 불길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감을 하는 듯한 발언이지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에서 그가 고난을 받고 투옥을 당하고 재난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을 이미 예상을 하였어요. 이게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뒤로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였다. 바울도 주님과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올라가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래전에 그 일제시대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유명한 목회자들이 변절을 다 하고 신사 참배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사각오의 설교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하겠다. 1935년 12월 17일 평양신학교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일사가고 남을 위하여서 일사가고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 1939년 2월 달에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풀려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돌아오는데 그날이 2월 첫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주기철 목사님은 유명한 5종목의 나의 기도, 5가지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평양, 대동, 선교리 새 경찰서의 형사대가 교회 안팎을 표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행한 이 주님의 겟세마네 결단처럼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순교를 예견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5가지의 그 기도는 이것입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이와 같은 비장한 그리고 확고한 어떤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20장에서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죠?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말리는 사람들의 맞습니까? 같은 한 성령께서 어떻게 각기 다른 의견을 이렇게 말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왜 누구는 가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모든 걸 버리고 가야 하는가? 또 뭐 가라고 하는 음성도 있고 가면은 죽을 고생을 한다는 음성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 왜 이렇게 다르지요? 성령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어디에도 성령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대목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건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지 마라, 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왜 이런 불길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아마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그의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환난과 결박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령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뭔가 권면을 할 때 기도하고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귀를 열고 서로 경청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결정은 사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문제를 놓고 꽤 오랜 동안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그가 작정을 할 때부터, 그리고 이 그리스를 여행을 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이 예루살렘을 꼭 가야만 되는 것인가? 사실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을 돌아서 가야 되고, 그것도 가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 나름도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래도 가야 한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념을 하게 되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만 3번 기도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새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결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단, 각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갈등이 되고는 되는 두 가지 길에서 바울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가기로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했는가?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그 성도들의 눈물겨운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바울의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방인 교인들이 모금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가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주 그 강경파 어떤 유대교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런 어떤 견고한 그 장벽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 표시로 헌금을 전달하는, 이게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은 나의 생명도 바칠 수 있다.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참 바울은 이 사생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바울의 어떤 냉철한, 확고한 이 어떤 결심, 어떤 자기 연민이나 감상주의적인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그는 목표를 향해서 결심을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순교적인 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도 많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생각이 나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의 어떤 특별 장학생으로 이렇게 관리 후보생으로 선발되어서 거기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남들은 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길 때 그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서 자신을 지켰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택을 하고서도 세월이 흐르면 변심하고 자꾸 변질되는 것은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올 한 해 2023년에도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을 자꾸 이렇게 비틀어 놓을 수 있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신이는 지금 미국 가면 이제 자기는 청년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이게 내보내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 우리 윤수도 가서 정말 그 쉽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심이 필요해요. 어떤 결심? 헤어질 결심? 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둘 결심, 쫓겨날 결심, 망가질 결심, 죽을 결심. 여러분, 결심이 서 있으면 못할 일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결심이 서 있지 않는 것.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지요. 한두 가지씩 합니다. 어떤 결심을 제일 많을까?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다 일찍 일어나고는 싶은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 이것도 있고, 요즘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헬스장 출석, 1만 보 걷기 챌린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아주 최근에는요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집에서 운동하겠다. 뭐 또 1시간 뭐 하루에 1시간은 공부를 한다. 무슨 뭐 스쿼트를 갖다가 몇 개를 한다. 하루에 물을 몇 잔 이상을 마신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 결심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은 자기 개발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돈과 관련해서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짤막한 시간이지만 이제 나름대로 새해 결심을 적지는 못했어요. 마음속에 이게 드는 생각이 참 서두르지 말아야 돼. 어제 마지막 날을 보내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잠도 못 자고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막 쫓기는 거야. 이게 저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지각하지 말자. 좀 일을 미루지 말자. 이런 뭐 여러 다 나름대로의 어떤 결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결심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간관리 컨설팅 업체인 프랭클린 코비 이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 가운데 5명 중에 4명은 중도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한 달도 못 간다고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결심을 지키는 힘이 점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보면은 8%의 사람들만이 새해 결심과 이 목표를 이룬다고 합니다. 좀 그것도 많죠.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자기 결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되게 작심삼일로 끝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참 윤수가 와서 반가운데 이 윤수를 지켜보니까 윤수는 아주 그런 게 뛰어나요. 한번 결심을 하면 보세요. 작년에도 뭐 고3 때 그렇게 바쁜 가운데 비움과 체험을 한 번도 안 빼놓고 그걸 자기가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해도 합니다. 마음의 결심이죠. 왜 우리는 결심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나는 뭐 좀 의지가 약해서, 누가 뭐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또 비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목표 자체가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되면 좋지만 안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 목숨 걸고 꼭 해야만 되는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 하면 좋지. 살은 좀 빼야 되겠어. 그렇지만 뭐 안 빼도 생명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 가족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말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어디 가셨나요?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현중 목자님 굉장히 요새 슬림해지셨어요. 무슨 계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 살 안 빼면 이혼 도장 찍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도 살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이 목표 자체가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실행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뭐 되면 좋지 해놓고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이제 새해 그리스도인의 새해 결심이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합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한 해의 시작, 이때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예 결심조차 없으면은 이 삶은 그냥 가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이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19살 되던 그 해에 자기 자서전 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사역이 이제 많지 않은 그런 가운데 저의 새해 소망이 있다면 좀 예수님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싶고 예수님을 제대로 닮은 그런 사람으로서 저도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결심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이 전기 작가들의 그것을 보면 그가 18살에 참 이게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에 걸쳐서 그 19살, 18살, 19살 때 결심문을 작성을 하고 이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을 하면서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처럼 평생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결심문 1번이 이겁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자. 결심문 4번, 하나님의 영광에 또는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뭐 기준이 분명하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결심문 5번,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하자. 결심문 6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결심문 7번,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때 하고 바라는 것은 그렇게 살자. 뭐 한꺼번에 이걸 다 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1년 반에 걸쳐서 문장을 하나하나씩 결심문을 적고. 20번,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자. 절대로 태만하지 말자. 28번,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구하자. 37번,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자. 참 굉장히 철저하지. 이분이 청교도적인 그 신앙의 아주 그 어떤 흐름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38번, 주일에는 절대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지 말자. 이런 것도 결심문에 있어요. 46번, 부모님에게 어떠한 걱정이나 심려도 끼쳐드리지 말자. 이건 70개를 적어가지고 평생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읽어가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여러분, 이 에드워즈의 결심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철저한 자기 점검과 끊임없는 노력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은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시도를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동안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한 결심이 무너지면은 다시 노력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거나,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지키지 못할 결심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아예 이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바란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주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일상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년 특세를 시작할 때 그때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물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결심문을 작성하고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그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 극단으로 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한쪽 극단이죠. 그렇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신앙 성장에 나의 노력과 책임, 나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시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이렇게 위대한 결단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새날인데 저절로 새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게을러졌으면 좀 우리의 자세를 좀 새롭게 하고. 여러분, 오늘 마침 첫 주일에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또 내일부터는 우리 신년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 겨자씨 교회는 꼭 새해 첫 주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 추운데 사람을 달달 볶고 힘들어하나. 여러분, 좀 우리가 각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심을, 이때 뭔가를 결심하고 이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이때 새해 첫날에 시작을 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시작을 하지 않게 되면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포기할 수는 있어도 일단 결심이 중요해요. 오늘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결정을 한 사람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확정씨가 있고 미정씨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미정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됐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불안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불안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좀 괜찮다가 교회만 벗어나면 또 불안해집니다. 평안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평안이 없고. 왜 그럴까요? 마음의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루에 눈을 떴지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이 흐트러져 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지, 어느 교회를 나갈 것인지, 뭘 할 건지.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를 못해요. 자기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결정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소원이 있습니다. 야, 이제 좀 시작해봐야지. 다시 시작해봐야지. 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라. 새벽기도 나가는 거 정말 힘들으니까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6시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줌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냐.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이 한 해 바울의 결심, 인생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가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보지 않고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저희들의 결심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삶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